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땅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때로는 밤이 새도록, 때로는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신 주님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또는 산을 찾아서 습관처럼 기도하시던 주님이었습니다. 변화산이라고 알려졌던 갈릴리 지역의 다볼산은 예수님께서 즐겨 기도하신 장소였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겟세마네 동산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기도하시던 산이었다라고, 장소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말씀을 가르치시는 주님,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 약하고 가난한 자를 섬겨주시는 주님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특별히 보면 거기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주님인지를, 기도의 사역을 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이었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분의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가 그분의 삶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것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장 시작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흔히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기도의 교훈을 위하여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 비유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여행자가 친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늦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문화에 따르면 누군가 집을 찾아오면 그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것이 가정과 심지어는 그 마을의 명예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찾아온 손님과 주인은 서로 친구였습니다. 여행 중인 친구가 유숙할 친구 집을 찾아왔을 때 그가 배고파할 때에 이 집 주인은 마침 그를 대접할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급히 이웃을 찾아갑니다. 이웃의 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의 집에 양식이 없기 때문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늦은 밤중이고 이미 그와 가족들이 이미 잠자리에 든지라 양식을 내어주는 일들이 피곤하고 또 귀찮은 일이지만 그 이웃의 친구가 찾아와서 간청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식을 내어주는
말씀을 비유로 주님이 하신 것은 기도의 교훈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간청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뻔뻔할 정도로 끈질김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기도의 모양은 우리가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기도의 교훈을 말씀할 때에 많은 서신에서 공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치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교훈은 우리의 기도는 그치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 집요한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 생활의 핵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그 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처럼 이 아들은 평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설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 말은 나는 일평생 지금까지 기도한 것처럼 이제 남은 인생의 시간에도 너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 생활은 그치지 않는 계속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교인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물어보면 가정에 큰일이 생기면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새벽 기도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어렵고 힘든 일이 지나면 기도할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를 계속할 만큼 특별히 가정에 구할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자신이 혹 기도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주로 기도하는 것이 건강이나 혹은 생업이나 자녀들의 학업이나 진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뻔하고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먹을 것만 입을 것만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천국 백성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을 해 주었습니다. 요청하셨습니다. 이방인처럼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기도하지만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 생활을 하기가 힘든 이유가 아마 다양할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분들의 이유를 저는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절박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나태, 영적인 모습들이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의 첫 번째는 기도는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내 영혼을 깨워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는 나를 일깨우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또한 골로새에서 말하기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기도는 나를 깨우는 것이다. 항상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어둠과 무지에 잠들어 있지 않고 나를 하나님 앞에 깨우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 잠드는 것이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내가 싸움을 할 때 무기 없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전쟁터에서 나갔을 때 만일 군인에게 총을 주지 않는다면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것, 패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기도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와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필요합니다. 항상 잠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끝날 수 없는 기도, 그칠 수 없는 기도는 깨어있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항상 기도를 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매일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죄를 짓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잘 외웁니다. 그게 보면 뒷부분을 보면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만큼 매일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만큼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연약한 육신은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매일의 삶에 용서가 필요한 인생들이다. 매일의 양식, 매일의 용서를 위하여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그 사실을 아마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 삶은 이제 능력 있게 살고 교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니까 내가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이고 잘못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용서와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죄 가운데 죽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만일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은 만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속이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인인 줄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날마다 매일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단 사이비를 보면 그 사람들은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선택받은 사람이고 한번 그 집단에 들어가면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우리 집단에만 있으면 구원받은 백성이다. 신천지가 그렇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구원파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어쩌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모든 마음의 생각들이 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일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집에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용서가 필요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목사님 기도할 것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도 간절하게 기도할 상황도 없습니다. 그거 다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끼 못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우리가 매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유혹에서 쉽게 넘어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라고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내 곁에 이웃과 성도가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시간이 따로 특별한 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수많은 이웃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마에 시달리고 수많은 가정의 문제, 생업의 일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한번 기도해서 그칠 존재들이 아니라 수많은 이웃들과 형제들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존재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분은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내 주위에 가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성도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그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를 향한 기도는 늘 있는 것이고 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결코 기도를 쉴 수가 없고 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비유를 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를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드디어는 불의한 재판관이 이 가난한 과부가 끈질기게 자신의 원통한 일을 풀어달라는 그녀의 끈질긴 요청 때문에 결국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도 생활은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자신도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는데 자신을 못 박는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자신과 함께 나그네 있기를 구하는 강도의 요청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기도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끈질기게 죽기까지 기도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죽음의 순간도,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의 현장에도 기도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기도해야 될 분이 기도하지 않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돈 충분합니까? 돈 없는데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강남의 모 교회는 그렇게 돈 많은 부자들이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저렇게 많은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돈 없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도 하지도 않고,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부모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부모의 기쁨이 되도록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자녀가 문제가 있고, 그죠? 자녀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녀들이 서울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자랑할 만한 자녀입니까? 제가 보니까 강남의 모교회 부모님들을 보니까 자녀들이 진짜 잘난 자녀들 많은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 새벽 기도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교회당을 꽉 채워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아쉬울 것이 없는 가정이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기도해야 될 상황과 환경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실 수가 없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마지막까지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돌아가신 주님이었습니다. 집요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주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인내와 기대함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한번 로또를 사서 우연히 당첨되는 것, 그것은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구하고 또 구하는 인내의 과정으로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마음, 혹은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확고한 의지로 하나님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밤중에 이웃을 찾아갈 정도로 다급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인내의 요청을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관이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가부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인내의 과정,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인내의 과정을 기도 생활의 모습이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 기도하고 그치신 것이 아니라 이벤트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분의 삶의 전 과정이었던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고 때로는 군중으로부터 벗어나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산을 찾아서 기도하시고 사역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기도가 그분의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벤트가 아니고. 어떤 분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의 기도하는 과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기도의 결과만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이벤트처럼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의 과정이 없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응답하면 그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인내의 과정 없이 기도의 응답을 주면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오히려 교만하게 되고 그 영혼을 망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의 과정이 없는 기도의 결과를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고아원을 세워서 일평생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자신에게 믿지 않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두 친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일생 동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 두 영혼이 강팍했는지 그가 기도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친구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죽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인도할 때 그때 그 둘 중에 한 친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60년 동안 기도의 결과로 그 친구의 영혼이 결국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살아있을 동안에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나머지 이 한 친구가 결국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일평생 동안 두 친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해서 금방 저 남편, 사랑하는 가족들 돌아오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평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을 먼저 바꾸기를 원하시고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 먼저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인내의 기도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인내할 뿐만 아니라 그 인내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늘의 아버지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별로 기대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과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 내가 원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인가? 기도하는 모양은 있는데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하실 것을 전혀 믿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치 허공을 치는 것처럼 염불하는 것처럼 죽은 우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저 우상 과연 뜻이 있어서 나의 이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인가 별로 믿지 않고 우상 앞에서 절하는 것처럼 염불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오늘 말씀처럼 육체의 아버지도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성령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오신 그 사실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그런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성령을 기대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잘 할 줄 몰랐지만 제가 기도의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나름대로 시편을 읽고 그건 다 기도의 시편이니까 기도의 시편을 읽고 제가 기도를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의 훈련을 했느냐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는 훈련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로 계곡을 찾아가서 계곡물이 흐르는 곳에서 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계곡 물 소리를 들어가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목에 막 피가 나올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의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공동묘지를 찾아갔어. 공동묘지에 가서, 그때가 언제냐면 중학생 때입니다. 공동묘지의 묘지 옆에 가서 죽은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 옆에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무서우니까 소리를 일단 질러야 돼요. 아마 고인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옆에서 중학생 애가 와가지고 묘지에서 무서운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제게 받은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어요. 또 부수적으로 좋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득음을 하였습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까? 피가 나올 정도로 고함을 질렀으니까 사람들이 가끔 저보고 음성이 좋다 그래요. 성우 목소리 같다고. 제가 보니까 어릴 때 죽도록 고함 지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인생 가운데 오시는데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기도를 하면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성령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구하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는 기도는 거칠 수도 있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기를 보혜사다. 그 보혜사 팔라크레토스라는 말은 인도자, 대언자 혹은 승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이란 뜻입니다. 자동으로 우리의 인생이 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최선의 삶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를 향하여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 소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성령은 마치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인생을 살면 우리가 시련과 고난의 파도를 혹은 바람을 맞이하지만 성령을 힘입어 그 파도를 넘어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시련을 이기기는 힘들지만 성령이 나의 인생을 바람을 타게 하시, 성령의 바람을 타게 하시면 그 바람을 타고 내 인생의 고난도 모든 질고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여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면 고난 가운데도 위로가 찾아옵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서도 참된 행복을 알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고 슬픔에서 기쁨을, 불행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와 불행의 모습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만 그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무엇이 행복인지, 인생의 만족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승생, 진리의 스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똑같은 상황과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는 것은 성령이 거기에 와 있으면, 우리의 인격 속에 와 있으면 그 일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면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익명의 시인이 쓴 Into the Day라는 시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영어로 된 시이지만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하루를 거칠게 달려가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에 기도할 시간이 없네. 수많은 문제들이 몰려오고 모든 일들이 짐처럼 점점 무거워지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도와주시지 않았는가 원망하였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구하지 않았지. You didn't ask.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척했지만 내가 가진 모든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잠긴 문을 열어보려고 노력하였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네. 그때 하나님은 부드럽게 사랑으로 말씀하셨지. 아들아, 너는 왜 문을 두드리지 않았지? You didn't knock. 나는 기쁨과 행복을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날은 온종일 힘들고 우울해졌지. 그때 주님께 왜 나는 이런 인생일까 반문해 보았지.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찾지 않았지. You did not seek. 나는 이 아침에 이제 일어났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멈추었네. 해야 할 일들은 많지만 나는 오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네. 우리는 매일 구하고 매일 찾고 매일 문을 두들겨야 합니다. 그것은 인내와 기대의 삶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영을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바람과 파도가 그치지 않지만 우리가 매일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파도를 타고 바람을 타면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승생이신 성령이 오셔서 인생을 인도하면 그분이 이끄시는 곳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일터에 맛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문제와 시련이 그치지 않지만 매일의 삶의 오늘을 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절망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보여주시고 인생의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참 기쁨을 하나님 안에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지치지 않는 기도, 그치지 않는 기도, 인내와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주님처럼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도 기도하며 슬퍼도 기도하며 절망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하여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형제와 자매와 성도와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결코 그칠 수 없는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 성령 안에서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좋은 이웃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